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가 평안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향기로 빛과 소금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오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합이 아람에서 쳐들어온 베나닷을 이기고 그를 돌려보내고 또 조약을 맺은, 그래서 이제 전쟁이 그렇게 끝난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어느 날 선지자 중에 한 무리의 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이때 사무엘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리고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니까 선지자 학교에 있는 그러한 그 선지자 학교 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함께 이 선지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는 그러한 또 한 사람의 선지자죠. 자, 이 선지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주 특이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누군가 다른 선지자 친구에게 나를 쳐 라고 말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친구에게 내가 나를 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현보다는 굉장히 강한, 그래서 제발 나를 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한 거야, 그러니 네가 나를 쳐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치기를 싫어하였어요. 친다, 어떻게 자기 친구를 치라고 한다고 때립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땐 때릴 수 없죠. 그래서 치기를 싫어해서 거절한 겁니다. 자, 분명히 이 친구는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나를 쳐라 했는데 이 요청을 받은 친구는
치기를 거절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자기의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친구를 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러자 나를 쳐라 라고 말했던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떠나서 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런데 정말로 이 친구 선지자가 이 사람을 떠나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 그냥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나를 쳐 그래서 어떻게 쳐 그래서 안 쳐 그랬더니 사자가 그를 물어 죽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선지자가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말하죠. 너는 나를 쳐라.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 선지자를 엄청 세게 쳤어요. 엄청 세게 쳤어요. 그래서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크게 상했어요. 그리고 이 눈이 아마 눈두덩이가 막 부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 세게 친 겁니다. 이거는 치라고 했으니까 얼만큼 세게 치란 말은 안 했어요. 쳐라 했으니까 친 거죠. 어쩌면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앞에서 거절했다가 그 말을 거절했다가 죽임을 당한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강하게 친 겁니다. 자, 이렇게 치자 이 사람은 크게 다치고서는 수건으로 그의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서 길에서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아합 왕이죠. 자, 그러다 정말 왕이 지나갑니다. 그러자 이 왕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제가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제가 전쟁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 와서 말하기를 포로 한 사람을 잡아서 내게 맡기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를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자, 무슨 전쟁인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부족 간에도 마을 간에도 전쟁들이 이방인들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 갔는데 그 싸움에서 포로 한 사람을 누가 자기에게 맡긴 겁니다. 아마 윗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맡기면서 이를 지켜라. 이 사람이 포로 놓치면 내가 포로가 되어야 된다. 내 생명으로 대신 너 목숨을 잃을 거야.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내어야. 은 1달란트 엄청 큰 액수입니다. 계산하기 힘든 액수예요. 엄청 많은 액수. 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이 사람을 잘 지켰어야 했는데 포로를 지켰어야 했는데 그만 이런저런 일을 돌보는 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그러자 이 아합 왕이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원래 처음 이 포로를 지키라고 한 거 그대로 동의해서 받았다고 하면 네가 그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처음 내가 약속한 대로 말한 대로 네 생명으로 대신하든지 은 1달란트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아합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가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을 급히 벗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깜짝 놀라서 보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얼굴이 익혀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쨌든 이 왕은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이 선지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벤하닷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왔었죠. 벤하닷.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너에게 맡겼어. 그런데 네가 그 사람을 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목숨을 대신해야 한다.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주고 그를 돌려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근심하고 답답해했어요. 이제 내일 본문 이후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선지자가 말할 때 이 아합이 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한 행동으로 아합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마치 이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야기 속에 한 포로를 내가 맡았는데 내가 부주의해서 그를 놓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베나닷을 주었는데 베나닷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지 않고 아합은 부주의했고 교만했고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런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아합이 자기가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이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근심하며 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합이 아마도 이렇게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보낸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이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긴 것처럼 자기의 공로처럼 다시 말하면 교만이 그 속에 들어온 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말았어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이 생명이다. 순종이 생명이다. 안타깝지만 선지자의 친구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쳐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사자에 물려 죽고 말았어요.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베나닷을 놓아주었어요. 결국 목숨을 잃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도 임합니다. 순종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우리 믿음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고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내 욕망에 따라 행동하게 돼요. 불순종의 모습이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우리의 삶이 죽어요. 생명력을 놓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죠. 순종이 생명이다. 순종이 생명이다. 결국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 제가 몇 주 전에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죽을 때 나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과 말과 행동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뜻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방식으로 살려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울왕도 그랬고 아간도 그랬고 우리도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의 빛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